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마을 부근 약 90km의 거리를 날마다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루 종일 우편물을 배달을 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서 모래먼지가 뿌옇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하는 이런 길이 이렇게 황폐하다니,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흙먼지만을 마시고 다녀야 한다는 것인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정해진 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불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은 그 모래길을 걸으면서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일을 다 내던지고 싶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리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은 즐겁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길은 아름다운 길로 꾸미자. 자,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들꽃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뿌린 지 2, 3년이 지나게 되니까 길 양쪽에 빨간 꽃, 노란 꽃, 초록꽃, 이런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에는 가을꽃, 쉬지 않고 피어서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이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일,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사람이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본문 45절 46절이에요.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세다 출신이 여러 명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 이제 빌립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일찍이 이 빌립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빌립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을 보면 이 빌립이 헬라어를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으로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것이죠.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게 되셨죠. 역시 그들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빌립도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증거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 너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와서 전하게 된 것이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한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나사렛과 같이 그 작고 형편없는 마을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말이죠. 이렇게 이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 일찍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좀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형편없게 여긴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무슨 인물이 난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빌립의 말을 쉽게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자만 얘기해도 벌써 고개를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를 아주 폄훼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 그런다 그러죠. 개독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도 큰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 오신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랬죠. 나사렛에서 인물이 났다고 하니까 이건 성경하고도 틀리다. 이렇게 해서 이 나다나엘이 쉽게 빌립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재차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와서 직접 보아라. 직접 보면은 너도 분명하게 알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직접 와서 듣고 보아라는 거죠. 아주 확신에 찬 그러한 권면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와서 보라. 교회로 이끄는 것이죠. 교회로 이끌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마이크도 귀하다고 소리를 내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지. 자, 그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찬송가 50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진실한 사람. 오늘 본문 47절이에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알레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알레도스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간사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은 속에는 미움이 있단 말이죠.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 간사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돌로스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 또는 관계,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가 있죠. 이 미끼는 고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이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간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구약시대 때에 이 간사한 사람, 또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나요? 야곱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뒤늦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느니라. 이 아우가 아버지를 속이고 눈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 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한 것이 합당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사기꾼.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나 할 정도로 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간사한 야곱인데, 그래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런 야곱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디서 변화가 되죠? 그렇죠. 약복강 강변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에게 축복을 해주죠. 또 임종시에도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변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지요? 간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사람입니까?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이 진실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절대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거나 또 그들을 멸시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괴롭히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그 진실성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만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그 심령을 살펴보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신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도 읽으시고 그 마음도 살펴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소송권을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루 종일 그 일을 매달려서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송을 또 해결받기 위해서 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요. 이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조언을 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라.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또 중요한 일만 모세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재능이 많은 사람,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죠. 야곱이 그 속임수나 쓰고 간계나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형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이런 그 야곱이었었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해 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믿음의 사람. 49절 말씀이에요. 49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이 나다나엘이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로 빠져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어느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길가에서 한 거지가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뭐 기뻐서 춤춘 적이 없었는데 저 거지는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고 있나.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지가 대답을 하더래.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냐 말이죠.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거지는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다나엘이 또 한 가지 고백을 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의 왕입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